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리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4장은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미디안에서 피신해 있던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을 주저하다가 결국 사명을 받게 되지요. 그러나 또 애굽으로 들어가기를 또 주저하지요. 그러면서 내적인 이유로 자신의 능력이 없다, 말을 잘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외적인 이유로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요. 모세는 끊임없이 못한다, 안 된다, 또 그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뜻을 저버리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된다, 한다,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되게 하십니다. 된다,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안 된다, 못한다 라고 말하는 내 속에 있는 내면의 말을 들을 것인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것인가? 안 된다고 하는 내 손을 의지할 것인가?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되는 길로 가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힘이 없는 모세에게 힘을 주십니다. 등이 없는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지요. 말을 못한 모세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그를 대변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제어하는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3절 4절에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뱀은 누구나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뱀은 바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일어선 코브라, 우라예우스는
이집트의 왕권, 통치권, 신성을 상징합니다. 처음에는 나일강 삼각주를 대표하는 여신이었는데 후에는 애굽 전역을 지배하는 신으로 성장하게 되지요. 그래서 바로의 머리에 뱀의 형상을 세웁니다. 뱀을 제어하는 능력은 애굽의 바로도 제어할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가 문둥병에 걸린 손을 가슴으로 치료하는 그런 능력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6절 7절에 말씀하죠. 문둥병 역시 사람이 두려워하는 병입니다. 단순 질병이 아니라 저주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이 모든 저주를 제어할 능력을 그에게 주신 것이죠. 실제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가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온갖 저주와 재앙을 제어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강이 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을 행하게 하시죠. 9절입니다. 애굽의 모든 번영과 부는 나일강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강이 피가 된다는 것은 나일강이 준 모든 부와 번영이 재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능력입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자기는 말을 못한다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을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말씀하죠. 그리고 말 잘하는 아론까지 붙여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권세와 재앙을 제어하는 능력과 번영 그리고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까지 모세에게 주시죠. 그러면 이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가?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났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면 독사에게 물립니다. 광야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모세는 이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런데도 그는 순종하지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뱀이 지팡이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지요. 그러면 왜 모세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는가? 5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시고 말씀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게 하려 함이었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주십니다. 구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저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십자가 복음으로 나타났다는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려고 그러시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복음 전할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고 때를 얻든지 그러므로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은혜 위에 은혜, 능력 위에 능력, 형통 위에 형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을 때 뱀이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손을 가슴에 넣을 때, 순종할 때 그 문둥병 걸린 그 손이 치료되었습니다. 나일 강물을 땅에 쏟을 때 피가 되었던 것을 보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애굽의 바로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준 것을 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저 천국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숭고한 복음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 형통 위에 형통,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의지하며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이루는 2021년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